다시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또 주위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향해서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사기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함께 믿음이 저 천성각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는 우리에게 이 시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앞길을 먼저 싸워 이겨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부르시며 할렐루야 믿음 따라 말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자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예 주님 이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이름 주께 있네 십자가 예 주님 오직 우리의 십자가만이 주께서 주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자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소망 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승리케 하셨네 소망 주께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네, 우리 다시 이 고백을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심읍시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오직 주만 구원이시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자마다 그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반석 되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께 매달리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소 요동.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며 나가는 총마다, 하나님의 찬양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닦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끌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내가 너와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자비를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 또 헐벗었을 때,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우리는 누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랄 겁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과는 그래도 좀 다를 겁니다. 자비를 베풀 자도 없고 설령 누군가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그것을 자비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강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내 돈 주고 빵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 빵 하나 사준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자비라고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받습니다. 빵 하나, 마스크 하나로 전도한다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자비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큰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또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굳이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큰 자비가 있다면, 자비와 구분해서 큰 자비가 있다면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히 구분해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자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라고 하죠. 속죄 들어보셨죠? 죄를 속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끙끙 앓고 죄를 끌고 다니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요, 이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 잘라져 버렸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부터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예요. 저희는요.
그리고 고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자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비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큰 자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당연히 여길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자비가 아니면 무엇이 큰 자비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사실 짐승의 피로는 결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하신다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모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의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실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 짐승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1500년 후에 일어날 이 십자가 사건을 담보로 해서 이 짐승의 피를 임시로 허용해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국가나 기관에서 어떤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채권을 써주지 않습니까? 더 어렵나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채권을 써줄 때 여러분 이 채권과 같다는 거예요. 훗날 일어날 이 확실한 일의 예표로 이 짐승의 제사를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십자가가 없다면 그 제사법도 전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의 생활권 중앙에 위치했던 이 회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막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12지파가 둥그렇게 자기의 천막들을 영역을 나눠서 칩니다. 근데 그 중앙에 이 레위 지파가 이 회막을 둘러싸면서 자기의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회막이 그들의 삶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곳에 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이제 입구가 있고 그 앞에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하면 이제 재나 이제 피나 짐승의 그런 것들이 튀지 않습니까? 그거를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씻고 나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성소가 앞에 나와 있고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에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 성소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환하게 밝아요. 근데 지성소는 암흑입니다. 암흑이 조그만 빛도 없는 암흑과 같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요, 좌측에는 금촛대가 7 금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을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정도까지 알면 되고요.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작은 제단,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2개의 제단입니다. 2개의 제단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회막 안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바깥에 있었던 것이 바로 큰 제단이라고 해요. 번제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막 안에도 하나가 제단이 있어요. 그것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작은 제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 일거는, 이곳은요 여러분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그 출입 금지 구역인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성막 바깥에 있었던 그 큰 제단과 성막 안에 있는 작은 제단, 그리고 속죄소, 이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2개의 제단과 이 속죄소가 분명히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이렇게 딱 지정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요, 성소와는 달리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 아론이 그것도 매일같이 360일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에 있는 그 내 모서리에 향단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위해서 속죄를 하되, 이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큰 제단 있죠, 번제단에서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그 속죄소에 있는 그 4개의 향단뿔에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제의 피로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회막 주위로 이렇게 빙 둘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순번대로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은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거룩한 곳, 이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백성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처음과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열쇠와 같은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제단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이 대제사장은요 그냥 속죄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두 개의 큰 제단과 작은 제단을 거쳐서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차는요, 이 두 개의 제단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제단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단은요 번제단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를 또 번제라고 하고요, 거기서는 그냥 단순히 구워서 제사장과 또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각 가정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속죄제나 화목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는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은요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바깥에 있었던 이 큰 제단에서는요 희생제물이 바쳐지죠. 이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몸은요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신을 포함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여러분에게 몸부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일 수도 있고, 또한 누구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단 위에서 산채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어거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7.8기로 도전해 보겠다는 몸부림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변화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의 것이 무익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이 큰 제단이에요. 큰 제단,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은요, 성소 안에 있는 작은 제단인데요, 이걸 분향단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향을 사르는 거죠. 조그만 제단이에요. 이 두 번째 제단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부지런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은 뭐였죠?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제단은 부지런한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막 안쪽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제단에서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향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향을 사르게 되면 그 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천막 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장례가 있어서 제가 장례를 섬기러 가면요, 어느 때는 온 가족이 기독교 집안인데도 꼭 향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뭐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는 뭐 대접에 물을 떠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분향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 분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말씀이 있나요? 네. 뭐라고 나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하죠?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천상의 존재들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을 가리켜 성도의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속죄소 위에서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향을 가리켜서 이는 향기로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향기가 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라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말이죠. 다만 우리가 진실함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 꿇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첫 번째 번제단을 거쳐서 두 번째 분향단을 거쳐야만 죄인이 속죄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여러 세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분향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날마다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죠. 그런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돼서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느끼면요, 기도를 안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잘 되면,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다 따라할 때까지. 기도가 잘 되면 쭉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가 잘 되면요,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큰 문제거든요. 죄가 아닐지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 여러분 큰 덩어리가 길을 막고 있으면요, 그것을 예수 이름의 굴삭기로 치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굴삭기로 다 치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죄마다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로 나아가시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든지 기뻐하시는 것이다,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 후로 거추장스러운 의식법과 제사법이 폐지됐고, 이제는 단지 교회에 2발로 나와서 매우 간소화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집에 잠궈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에서 보다 편리하고,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나 과정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째, 반드시 2가지 절차를 지나가야만 우리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첫 번째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 2번째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 속죄소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2개의 제단을 거쳐서 나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번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을 붙여가지고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까? 향도 아무 향이나 드리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향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서, 분향단을 거쳐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개의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 속죄소로 나가게 되는데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단은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속죄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내 마음대로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러 들어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분향단을 뭐라 그랬죠? 작은 재단, 부지런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벌써 까먹으셨어요. 부지런한 뭐라고요? 기도 생활. 다시요. 첫 번째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번제단을 뭐라 그랬죠? 몸부림치는 예배 생활. 두 번째 이 분향단을 뭐라 그랬죠? 부지런한 기도 생활. 이거 계속해야 되겠네. 첫 번째 이 번제단을 뭐라 그랬죠? 몸부림치는 예배 생활. 두 번째 이 분향단을 뭐라 그랬죠? 부지런한 세뇌 교육입니다. 요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두 가지 재단을 거쳐야만 우리가 속죄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면요 새까맣게 잊어요. 말씀 재밌었지, 말씀 좋았다, 오늘 누가 어떤 목사님 말씀했다. 여러분 백날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잔소리가 잔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핵심을 오늘 말씀은 이거였어,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기억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거였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까먹을 수도 있죠. 근데 나갈 때는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너와 만날 곳이 이곳이다, 속죄소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는 두 개의 번제단을 거쳐서 나와라. 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죄소가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속죄소는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속죄소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좀 찝찝한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편리해지고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바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의 이 속죄소는요 바로 잘 준비되고 정돈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간편해지고 편리했다고 해서 예배를 쉽게 생각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저도 막 고민이 돼요. 파자마 차림으로 어떨 땐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아가는 거죠. 당시 구약시대에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정말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0분 전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몸부림치는 예배생활, 부지런한 기도생활. 계속 얘기합니다. 몸부림치는 예배생활, 부지런한 기도생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인지,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자비하심인지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 속죄소 위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 벌써 언 세월이 지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때 가서는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스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 뭉개지고 엉그러졌다면
이런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기회라고도 생각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 고관들, 삐뚤어진 사람들보다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같은 자들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촉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한 걸음 앞서, 다른 사람도 한 걸음 앞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다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겠죠.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을, 큰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속죄소에서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본질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맞은 노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속죄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속죄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세워가시길 바라고, 내가 너와 만나는 곳,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바로 그 속죄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풍성히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죄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속죄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그곳, 우리의 마음속 그 성전의 가장 중앙에 그 속죄소, 가장 어두운 곳, 그 어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속죄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제단을 거쳐와라. 분향단을 거쳐서 향기 나는 그 기도에, 그리고 몸부림치는 너의 삶의 예배로 내 앞에 나오라, 속죄소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 그 어떤 누구의 자비보다 큰 자비입니다. 가장 큰 자비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저를 부족하다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오늘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 뛰어나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다른 고민들을 내려놓고, 다른 걱정 내려놓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속죄소에서 저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간절하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참입니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해도, 그 중요한 보상을 얻는다 해도, 보배로운 것을 얻는다 해도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름교회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하에 늘 강건함으로 귀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전무하실 때 그 은혜가 정말 사무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 외교적으로 다 안정될 수 있도록 악한 문화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 성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정말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준비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 복음으로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신 나라,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리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 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풀어 주시옵소서. 큰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 아버지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지도자들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사회 아버지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들을 강건케 해주셔서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전 예배 빨리 회복돼서 온전히 아버지 모든 성전이 아버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의 날을 구대합니다. 하나님 악한 문화를 떠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문화적으로 아버지 사회적 교육 환경이 다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너무 힘든 아버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이코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서 지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성도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 정말 하나님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를 마치고 내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